가끔은요, 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에도 기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부처님께 마음을 놓아보세요. 말없이 머물다 보면 그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나를 만나게 돼요.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베어내듯 아프고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가 눈시울을 적시는 날도 있지요.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런 내가 싫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해요. 하지만요, 슬픔은 나약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다가갔던 마음들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을 때 슬픔은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상을 알면 슬픔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모든 것은 머물지 않아요. 기쁨도 아픔도 사랑도 이별도 결국은 다 흘러가요.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대요. 스님, 너무 힘듭니다. 이 슬픔은 언제 끝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물결은 강을 따라 흐를 뿐 그 자리엔 오래 머물지 않네. 우리의 슬픔도 그래요.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감정을 되새기고 곱씹고 자책하며 더 깊은 어둠에 스스로를 밀어넣곤 해요. 지금 이 순간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봐 주세요. 아, 내가 슬프구나. 그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려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지금 이 마음을 깨닫는 데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아프다고 외롭다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슬픔을 품어주세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혼자이지만 또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슬픔을 겪은 누군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과 마음을 나누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마음은 다시 이어지고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라. 그 슬픔이 머문 자리엔 언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 바람이 당신을 감싸줄 거예요. 조금은 가라앉은 마음으로 어제보다 천천히 아침을 맞이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누군가는 웃고 있고 누군가는 또 울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조용히 젖어 있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말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시간은 모든 걸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해 보이고 마음이 뒤숭숭하면 세상도 혼란스러워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슬픔을 없애야 한다고 애쓰지 말고 그 슬픔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조금만 바꿔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고요한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슬픔은 잘못이 아니에요. 슬픔은 내 마음이 사랑했기 때문이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앉혀두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신도가 스님께 물었대요. 스님, 저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자꾸 울어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울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대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신도는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울어도 괜찮아요. 그 울음은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해주는 마음의 호흡이니까요. 그리고 그 울음을 멈춘 자리에 이 한 말씀을 남겨주세요. 마음이 고요하면 고통도 물러나느니라.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당신을 어지럽게 하더라도 그 마음을 껴안고 고요하게 앉아보세요. 슬픔이란 결코 이기거나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에요. 그저 함께 앉아 있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놓여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언젠가 스스로 가벼워지는 길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 눈물이 나더라도 괜찮아요. 그 울음 끝엔 다시 맑은 숨이 찾아올 거예요. 그 숨이 당신을 살게 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슬픔이 오래 머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왜 하필 나였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눈에 보이는 슬픔보다 그 질문이 더 무거운 날이 있어요. 하지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연이 있고 연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느니라. 슬픔도 그 시작은 어떤 인연의 결과였고 지금은 흘러가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기도 했지만 무언가를 품기도 했어요. 잃은 것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슬픔 속에 오래 머물던 어느 날 작은 따뜻함이 문득 스쳐간 적 있지 않으셨나요?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준 존재. 그때 우리는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슬픔을 녹이고 슬픔은 감사를 깨우느니라. 슬픔이 있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감사가 있었기에 슬픔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예요. 한 신도는 말했어요. 어머니를 잃고 모든 게 무너졌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계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요. 우리도 그래요. 슬픔이 전부 같지만 그 슬픔조차 누군가를 소중히 여겼던 마음의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슬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은 결코 허무하지 않아요. 이제는 조용히 그 인연에 고마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슬픔이 물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 말 속엔 당신의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남겨볼게요. 그대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면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니라. 슬픔 속에서 피어난 감사는 아주 조용한 꽃이에요. 그 꽃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어요. 슬픔은 때로 너무 조용해서 누가 알아채 주길 바라게 돼요. 하지만 세상은 분주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기에 그 조용한 울음을 들을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기도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자비예요. 내가 겪은 이 슬픔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었고 내가 흘린 이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에 조용히 닿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비는 모든 괴로움을 녹이는 연꽃이니라. 자비는 누군가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해에서 시작돼요. 아, 내가 정말 아팠구나. 그 아픔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고통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돼요. 어느 날 한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깊은 자비는 내가 겪은 고통을 남의 고통으로 이어보려는 마음이네. 그 말을 듣고 한 신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도 몰랐던 자비가 슬픔 속에서 자라났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슬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웃고 있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바뀌어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비는 다시 나를 감싸주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는 자기 자신을 먼저 품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지금껏 자신을 너무 꾸짖고 몰아붙이고 눈물마저 허락하지 않았던 마음. 이젠 그 마음도 안아주세요. 그랬구나. 참 많이 외로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품어줄 때 자비는 꽃처럼 피어나요. 그 꽃은 누군가에게 조용히 향기로 다가가고 당신의 삶에도 다시 봄을 불러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슬픔은 자비를 낳고 자비는 모든 생명을 이어주느니라. 당신이 겪은 슬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어요.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아직 완전히 밝진 않지만 어렴풋이 저 멀리 빛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머물던 슬픔도 이제는 조금은 가라앉았고요. 어디선가 조용히 들려오는 새소리처럼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묻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삶도 머무르느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몸은 앞을 향해 가는데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말, 그때의 나, 그 마음을 조금만 이제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건 무엇인가요? 어느 날 한 스님이 꽃 한 송이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꽃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살아있는 것이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이 있고 당신의 눈앞에 작은 빛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다시 시작된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큰 걸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정돈된 방, 창밖의 하늘.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복을 알아보는 자가 큰 복도 이룰 수 있느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 이미 있는 것들, 이미 옆에 있는 인연, 이미 품고 있는 마음, 그걸 하나씩 바라보는 연습이 바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첫걸음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서 아직 내게 이게 있구나라는 자각으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게요. 그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모든 것이 피어나고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마음, 그 자체가 다시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어느 날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전까지는 그저 스쳐 지나던 빛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순간 생각했어요. 아, 나도 웃을 수 있구나. 슬픔에 오래 머물다 보면 기쁨조차 낯설어져요. 마치 행복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처럼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슬픔을 아는 자가 기쁨을 진정으로 알게 되느니라. 기쁨은 슬픔의 반대편이 아니라 슬픔을 지나온 자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그 작은 미소, 소박한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어요.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슬픔 속에 오래 있다 보니 이젠 좋은 일이 생겨도 겁이 납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기쁨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네. 그러면 두려움도 함께 지나가지. 우리 마음은요, 기쁨을 붙잡으려 할 때 오히려 불안해져요. 그러니 조금은 멀찍이 서 기쁨을 바라봐 주세요. 아, 지금 참 좋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기쁨을 알아차리는 이가 이미 행복을 이룬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무언가 더 커져야, 더 많아져야 기쁨도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기쁨은 오히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을 때 찾아와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햇살은 비추고 있고 그 틈 사이로 기쁨은 조용히 걸어 들어와요. 어쩌면 그 기쁨은 한참 전부터 문 앞에 와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마음을 닫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는 그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작은 웃음 하나, 조용한 여유 하나, 그 모두가 당신의 삶에 다시 빛을 들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해요. 기쁨은 마음이 허락할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느니라. 이제 당신의 마음도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슬픔 속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졌던 적이 있어요. 말을 건네는 것도, 함께 웃는 것도, 어떤 날은 숨고만 싶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나니 그 조용한 거리감 속에도 사실은 사랑이 있었단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말없이 기다려줬고, 누군가는 조용히 응시해줬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어요. 그제야 알게 됐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고통을 덜고 복을 더하느니라. 타인의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내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되어 고요히 번져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살아가요. 어느 날 한 스님이 말했어요. 고통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는 일이네. 내가 겪은 아픔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문이 되어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당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큰 복을 짓느니라. 슬픔 속에서 우리는 받기만 했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젠 그 따뜻함을 건네는 존재가 되어보세요. 작은 인사, 눈을 맞춘 미소, 가만한 손끝의 온기, 그런 연결이 다시 삶을 감싸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서로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며 삶은 이어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겨드릴게요. 그대가 지은 작은 따뜻함 하나가 누군가의 생을 다시 살게 하느니라. 당신의 마음은 이제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시 연결되어 있어요. 문득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다시 아프고 정성을 다해도 떠나가는 인연은 있고, 그럴수록 삶이 더덥게 느껴져요. 어차피 모두 흘러갈 텐데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아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 마음은 잠시 멈춰 서게 돼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덧없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니라. 덧없다는 건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이 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도,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이 감정 하나도 모두 다시 오지 않는 인연이에요. 어느 날 한 신도가 말했어요. 스님, 삶이 너무 공허합니다. 모든 게 무의미해 보여요. 스님은 작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꽃이 피기 위해 흙과 바람, 햇살과 비, 수많은 인연이 있었네. 그 꽃이 하루만 피어도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네. 우리의 하루도 그래요. 지금 이 하루를 살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작용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하루는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삶의 의미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밥을 짓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창밖의 바람을 느끼는 것, 그 모든 게
삶의 의미예요. 우리의 하루는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그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다면 그 삶은 이미 깊은 의미를 지닌 거예요. 때로는 그 의미가 너무 작고 조용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의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묵묵히 지탱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의미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삶에 마음을 다하라. 그 마음 하나면 삶은 다시 따뜻해지고 충만해져요. 오늘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주세요. 한동안은 괜찮다는 말을 그저 외워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진심이 없었어요. 그저 힘든 내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그 말에 나를 숨겼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 어느 날 정말로 조용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건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었고 포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과 내가 같이 걸어가는 법을 배워간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진실해지는 순간 고통도 진실하게 흘러가느니라.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씩씩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 저 이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대는 이미 자신을 다시 품고 있는 것이네. 마음이 괜찮아졌다는 건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지만 삶을 다시 걷게 해요.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마음이 진실할 때 큰 어둠도 빛이 되느니라. 괜찮아지고 싶어서 억지로 다그치던 날들, 이제는 그 마음도 놓아주세요. 진짜 괜찮아졌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두운 곳을 내가 천천히 밝혀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그 마음에 고요한 빛 하나가 들어왔다면 그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드릴게요.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삶도 다시 제자리를 찾느니라. 이제 당신의 마음은 다시 당신 곁에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로 괜찮아질 거예요. 다시 걷는다는 건 아무 일 없던 듯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흔적을 남기고 기억은 마음에 머물고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걷는 삶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조용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걸음이 진실하면 그 삶은 이미 도에 이르렀느니라.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내가 오늘 진심으로 살아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빛을 지닌 거예요. 지금껏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많은 걸 잃었고 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그 마음 하나를 품고 조용히 걷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삶은 물과 같네. 넘치면 흐르고 모자라면 채워지고 때로는 고요히 때로는 거세게 그러면서도 늘 앞으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도 그래요. 겪은 만큼 흘린 눈물만큼 이제는 조용히 깊어졌어요. 다시 누군가를 마주할 때 그 눈빛이 달라졌고 다시 아침을 맞이할 때 그 숨이 고요해졌어요. 그 모든 게 이 여정을 지나온
당신의 마음이 준 선물이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이 짙을수록 그대 마음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나느니라. 이제는 그 등불을 따라 조용히 그리고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마음이 있는 곳이 곧 길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조용히 남겨드릴게요.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대. 이미 많은 생을 건너온 자이니라. 이제 당신은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그 숨으로 다시 시작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그대 마음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나느니라.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 나눠주세요.